그냥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마저 끝난 뒤에 성탄 대찬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 대찬양 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급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성탄절인데 그래도 차로 한잔 마시면서 조금 교제하다 가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교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 시간 늘 다가왔습니다. 누구한테서 어떤 선물을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 콩닥거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던 그런 추억이랄까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크리스마스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생각하고 선물을 기대하고 또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산타크로스를 떠올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산타크로스가 탄생한 날로 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선물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노인들도 선물이나 카드를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소설이지만 오헬리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줄거리 기억나십니까? 간략하게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이랍니다. 가난하지만 매우 사랑하는 두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마음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짐은 물려받은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델라는 남편의 시계줄에 낡은 걸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짐은 아내 델라가 예쁜 갈색 머리를 꾸미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짐은 아끼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띠 세트를 사죠. 한편 아내 델라는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죠.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내어놓게 되죠. 하지만 이제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아내의 머리는 단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줄도 머리띠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거죠. 하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쓸모없게 된 선물이지만 뜨거운 감동이 넘치는 마지막 장면을 독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뭘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면 바로 그것이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며 받았던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지 잘 알지들을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창시자의 생일에도 선물을 주고받나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선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외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거래요. 온 백성에게. 국적도 불문하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지위 고하를 막노라. 나아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본문에 보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경건한 청년이지요. 사랑하는 마리아와의 그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오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해가 끼쳐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헤어지기로.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어줬잖아요.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 보십시오. 여기서 내 아내 마리아라고 강조가 되죠. 내 아내 마리아. 그를 데려오라.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지정을 하셨어요.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자녀에 대한 명명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심으로써 친부권을 행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을 그의 양부로 임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고요. 헬라어 표기일 때 예수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유대인이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임신한 일이 다 예언이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 이 모든 일들이 다 선지자가 전에 예고한 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계속 덧붙입니다.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뭐냐? 온 인류를 주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해석의 어떤 그 호칭입니다. 그분은 그냥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요. 영원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탄절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하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15분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순교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싫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그저 크리스마스 추리를 즐기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따라 부르고 그러는 거죠. 길을 걷는 대부분 행인들은 축성탄이라는 문구를 보고도 침묵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면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당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하게 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욕심대로 살고 싶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주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더 감사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이 더 깊은 의미로 불려지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서 33년간 머무셨다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의미가, 더 확대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아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고 은혜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한 날이고요. 그런데 그가 오심의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은 마태의 기록이나 누가의 탄생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 서신서의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승리의 장 8장에 보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다음 볼까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강조표가 느낌표가 있을 것 같아요. 2개, 3개씩.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도 2개 정도, 3개 겹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물이 도착한 날이 바로 성탄절. 그날 이후 그 선물 예수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에 잊어서는 안 될 큰 증거입니다. 이걸 근거로 성경은 또 다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셨는데 무언들을 아끼겠느냐는 논조예요. 뭘 아끼겠느냐? 그분은 우리 편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우선할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나라의 영원토록 살리라. 보십시오. 모두 예수를 묶여 있고 예수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놀라운 증언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만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는 소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빌면 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것들은 모든 종교가 갖는 소원이고요. 그런데 만일 신이 우리 말을 들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신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다만 나보다 힘만 더 가지고 있고 빌기만 하면 조종이 되는 신이라면 그에게 경배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니까. 허나 정말 신이라면 어때요? 당연히 인간보다 큰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어떤 인격성을 가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강력하고도 분명한 자기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은 로마서 3장식으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로마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예수를 통하여 사람을 용서하셨고 거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세웁니까? 악인을 몰아내는 거로서 정의를 세워가죠. 세상에서의 정의는 늘 무서워요. 잘못된 자들을 뿌리 뽑아야 정의가 섭니다. 남는 자가 얼마나 될지 두려운 그런 정의의 시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정의를 행하시나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행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제물로 세워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에 의하여 그 정의가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정의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정의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의가 실현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오시면 좀 곤란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죠? 벌써 오시면 나는 참 곤란해. 아직 숙제가 밀렸는데 조금 있다 오시죠. 이런 정도. 근데 그건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예수가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변개시킬 수 없는 사실이듯이 예수로 인한 구원도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인해 나는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얻는 거예요. 그 선물을 언제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다 끌어안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은 천군 천사들의 이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보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읽어봅니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성탄절에 그의 죽으심을 자꾸 말하는 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녕 죽기 위해 탄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눈높이를 낮추시고 스스로 인간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낮추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감격이 우리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난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꼴인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어느 누구나 어떤 형편에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조건이 거기 모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 이름 속에 모든 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미련함, 절망, 두려움에도 주께서는 떠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약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아라리 성취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 운명, 능력, 그것이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신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함께 본 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우리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실 겁니다. 열심히 믿으십시오. 용기가 생길 겁니다. 네. 주께서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서명날인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자리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인 줄로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약속이 들어있는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날마다 성탄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탄. 그래서 힘있게 사시고 간증할 것이 넘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셨듯이 나 역시 이웃을 향해 손을 펴십시오. 그래서 금년 성탄을 이웃에게 내가 작은 선물이 되어지면 더 좋겠습니다.